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수 거룩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영원히 높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전하는 입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대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신갑주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들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사도의 끝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주간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지 또 성령의 검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아이템들, 그 중에 이제 5번째 아이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오늘 본문에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본문은 소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테리아의 소유격입니다. 구원의 이런 뜻이죠.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출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구덩이에서 영생의 품으로 건져냄을 당했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건져낸 뒤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다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율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옛사람으로 살 때 나를 주장했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그대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옛사람으로 살 때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고 쉬웠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의와 선을 행하기가 죄를 짓는 것처럼 쉽고 편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똑같은. 물론 법은 다르죠. 그런데 법을 적용받는 시스템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때 죄짓기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발버둥 치고 옛사람으로 살면 그래요. 사실 옛사람으로 살면 회개도 잘 안 하죠. 회개하려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그 의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선을 누리게 하시는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가 그렇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을 구원의 투구로 쓰라라는 겁니다. 투구로 쓰라. 투구로 쓴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겁니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내 머릿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새겨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이 사실에 두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존재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 안에 계시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의 디폴트입니다. 이게 생각의 기본이에요. 요 기본 생각 위에서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사고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그 마음을 새롭게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머리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상정하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기웃대지 말고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와한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저거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거짓말로. 속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라는 거짓말. 또 분노 심어줍니다.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마귀가 넣었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어떤 마귀의 속임수도 이 구원의 사실을 쓰고 있는 이 진리를 머리에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공격받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되죠. 그게 투구를 쓰는 겁니다. 투구 쓰는 거. 머리를 보호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시스템 바꾸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에 차고 있어야 하는 검이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제가 전신갑주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오셨는데 이 빛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 받은 내용이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들이잖아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무력으로 물리치셨나요? 물리력으로 물리치셨나요? 권능으로 물리치셨나요? 영적인 파워로 물리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이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이죠. 기록된 바.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 한마디의 마귀가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말씀에 찔리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큐티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암만 내가 전신갑주를 무장했는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드려 맞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 맞는 거.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쳐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공격이자 방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에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권세를 활용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저는 이 에베소서 본문 이 전신갑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떻게 이 전신갑주 입는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 자, 진리의 허리띠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누리는 거. 어떤 자유? 죄에 대한 자유.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를 차야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캐치하는 거. 자, 의의 호심경으로 새 사람의 삶을 누리십시오. 의의 호심경 뭡니까?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내 심장은 뭘로 교체되었다? 예수의 심장으로 교체되었다.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나에게 선을 주신 분이 계시다. 나에게 의를 주신 분이 계시다. 그걸 그냥 집에
갑으로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내 심장에 이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며 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보호받는 겁니다. 발을 보호받지 않으면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 어떤 의미라 그랬죠?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장을 배워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예요. 이미 얻은 승리라고요. 그걸 누리며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십시오. 디나마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능히, 디나마이, 두나미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분히 아주 넉넉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뭘 할 때? 믿음을 드릴 때.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수의 모든 불화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로 나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거겠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옛사람의 생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공격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항상 머리에 쓰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 유혹은 항상 주어집니다. 서제스션이 와요. 죄의 카드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십시오. 막기만 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매일매일 이 믿음의 영역들을 점검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내가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의의 호심경으로 예수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미 얻은 승리를 전하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로 나의 생각을 지키고 있는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 전신갑주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의의 호심경으로 예수의 의를 누리게 하셨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로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며 전하게 하셨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게 하셨고 구원의 투구로 나의 생각을 지키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 바라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은혜들로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 사람의 삶으로 승리를 누리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